빌라도의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에서 잠깐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처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특히 빌라도는 그 말뜻을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38절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옛날 빌라도 시절에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정답은 우리 현대인들은 진리를 학문의 세계에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진리를 보편타당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과학의 세계에서는 현상과 경험과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증명되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한계를 갖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와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신앙을 통한 고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선하시며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한다는 말씀,
진리를 찾아 사는 사람이 곧 복된 사람입니다. 더욱이 진리 안에서 사는 자는 더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또 많은 예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한 것은 그 땅에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무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영적 가뭄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가득해지는,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곧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여 구원을 얻게 하였다는 말씀. 이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맞죠? 세상적인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곧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그 자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흔히들 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잘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자유라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시간에 먹고 내가 자고 싶을 시간에 자고 새벽까지 밤새워서 술 먹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들어누워 자고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란 방탕하게 살며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다면 부모는 그 위험한 물건을 즉시 그 자리에서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사랑과 진리를 토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도 안에서 우리를 늘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때로는 기쁨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 거룩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된 복된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이 의의 길로 인도합니까? 진리가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란, 옳다, 바르다라는 뜻이므로 곧 진리가 인간을 옳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 없어도 물질로 다 되는 줄 알고 저 어둠 속에서 죄악의 밤이 깊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의인을 찾기가 힘드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가 어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도 그 어떤 유명한 명상가도 그 어떤 위인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먼저 증명해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겠다고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한심해서 어떻게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조롱하던 가운데 어느 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한다면 자기 친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부활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가 쓰던 책은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유명한 무신론가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부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수한 지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당시에 덕망 있고 학식 있던 루 윌리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둘이 함께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루 윌리스는 그 사실을 흔쾌히 수락하고 글을 써나갔는데 그러나 그들 역시 글을 쓰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썼으니 그 책 이름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배너입니다.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동기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20세기에 와서까지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슨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저널리스트였는데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논증하는 글을 쓰다가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책 한 편을 써냈는데 그것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임을 증거하려 했지만 결국 모두 부활을 누구보다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 혹시 부활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믿어지더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믿고 계시다면 부활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 쓰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장 죽는다 해도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육신의 생명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일, 영원한 생명의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도록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만나게 될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일상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관심사,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한 빌라도가 진리 앞에 서는 순간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그가 진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가 진리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독교는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십시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 대답이, 이 고백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